아마 쓰는데 좀 아마 쓰느라고 저기 계실 거예요. 아마 선임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올려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특별히 또 부르셔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잘 배우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의 궤적을 잘 살펴보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셔서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전에 쓸 때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한두 주 하면 또 하나님도 이렇게 좀 마치니까 정말 별로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를 마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이렇게 조급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또 학교가 그냥 이렇게 강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학점을 이렇게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시험은 안 쳐요. 근데 단지 과제는 하나씩 내줘야 그 과제를 보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또 배웠는가 하는 거를 좀 알기 위해서 이 책에 그 제2부에 되면 이 364쪽인가요? 거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이다 쇼잉하고 윤동주, 후자 유키치하고 김교신 비교하는 데까지 처음부터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 1부는 이제 10개의 단원을 해가지고 이 역사 전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105년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 해석의 의미를 10개의 이 항목으로 해서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요이다 쇼잉과 윤동주를 비교하고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과 끝, 또 이야기의 시작과 끝으로 후쿠자 유키치와 김교신을 비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해서 이제 여기 페이지 346쪽이에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난 이후에 내가 새롭게 알았던 것, 깨달았던 것, 그거를 A4 10페이지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 무슨 생각인가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 제3부부터 제5부까지 그 35년이라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나머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요즘 제가 PPT 자료를 만드는데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게 제가 만들기 전에는 이 두 부분에 이제 꼭지에 있는 게 한 5, 60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200개 정도의 지금 이게 지금 자료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제가 요즘 이거 만드느라고 재미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여기 지금 떠 있는 게 이제 박호영 신학 천명학. 제가 이제 아우가 천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의 한 분이 천명학이라 할 때 신학이 뭐냐 할 때 아자부 신학이다. 그래서 이제 어게인 지저스, 어게인 바이블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AJAB 신학이다. 근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로 얘기하면 한국의 나무로 이렇게 이제 제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 줄기, 뿌리, 열매. 그래서 뿌리에 해당되는 게 예수학, 치저틱스다. 그래서 저의 모든 신학은 루터의 종교의 원리에 의해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학문적으로 제가 치저틱스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줄기는
성서학이다. 신구약이 하나의 필연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그 나누짐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성서 해석에 굉장히 빗나간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제 신약과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가 철저하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인 거죠. 전체성이죠. 근데 이제 구약을 단절시키고 주 1세기부터 해석을 시작하니까 그 1세기 이전에 구약부터 내려오는 신약의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해방 이후의 역사는 해방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사건 때문에 지금 해방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고요. 조선시대 역사는 조선시대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책을 한권 갖고 왔는데, 우린 너무 몰랐다. 이게 도올 김희옥 선생이 쓴 책인데, 제가 요걸 6월 18일 날, 저희 알라딘에서 갔다가 큰 책방에서 사가지고 거의 다 읽었는데 조금 남겨놓고, 여기 왔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매일같이 단 한 페이지라도 역사를 읽습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도올 김희옥 선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나만큼 도올을 철저하게 비판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이제 도올을 철저히 비판합니다. 근데 그거는 도올이라는 인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된 걸 비판하는 거지, 내가 도올 자체를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에 너무 종속돼가지고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느 파냐 뭐 이런 거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올바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정말 불행한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올 김효옥 선생은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책도 읽으면은 별로 통찰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도올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제너리스트예요. 통전적인 얘기하니까 거기서 제가 굉장한 통찰이 옵니다. 제 신학에서 안 들래? 제 신학에서 도올 선생님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통찰을 줬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성, 그거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린 너무 몰랐다. 조금 이따 여기에 제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성, 성서라고 하는 건 신구약을 나눠지는 게 아니고, 제가 구약 교수지만 신약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봐요, 저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 교수 신약을 잘 알아야 되고, 신약 교수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한복음 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의 홀트만이 지난 세기에 칼 마르티의 로마서와 더불어 가장 훌륭한 책을 썼지만, 제 표현으로는 정말 외람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이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제가 한번 다 이제 썼고요. 또 12월 2일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저 요한복음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 내용은 어떻고, 그래서 성서 해석이 왜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의 성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굉장한 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 책임감은 이제 성서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한국학으로, 우리가 지금 이 터잡고 있는 이 발을 딛고 있는 이 한국의 우리의 그 교회, 또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제 보고 어떤 식의 삶의 전을 가져야 되고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한 사람의 목사로서 교회에 대한 책임, 그 엄청난 무게를 지금 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무게를 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자부 운동을 시작하면서 성서 해석부터 잘못됐고, 우리 역사가 얼마나 왜곡된 역사인가. 우리는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 역사만 알아요. 북쪽 사람 북쪽 역사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운 것들에 얼마나 왜곡된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도올 김영선 이 책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국학을 해야 된다. 코리아닉스. 이제 하여튼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죽뿌리 예수학, 줄기 성서학, 뿌리 요한학, 그리고 열매로 삼국학으로서의 이제 이 조선의 체육 하나님의 신학으로 하고 이 책을 여름과 더불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메타도시에 한국에 나아갈 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세미나를 3일 동안 했고, 이제 성경 연구 10개명, 성경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모든 해석입니다. 조금 더 이제 도울 선생이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 해석이에요. 역사는 사실이 있지만은 그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거는 다 해석된 역사지, 사실 그 자체를 그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비교를 해야 돼요. 하나는 길고 짧은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잘 하려면 공간복음과 비교를 해야 되고 요한복음을 잘 하려면 요한계시록과 비교를 해야 돼요. 구약을 잘 하려면 신약과 비교해야 되고 신약을 잘 하려면 구약과 비교해야 돼요. 기독교를 잘 하려면 불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개신교를 잘 하려면 캐톨릭을 잘 알아야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전부 다 비교해야 돼요. 그래야 그 비교에서 이제 어떤 차이점, 공통점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 그게 이제 학문하는 거죠. 근데 그걸 길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력은 한마디로 말해야 돼, 그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그것은 세자, 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일, 새일, 피조물, 새 피조물, 모세, 새 모세, 율법, 새 율법. 하늘과 땅, 새하늘과 땅. 이런 식으로 세자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로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걸 갖다가 숫자로 내지는 그림으로 형상이나 그것이 어떤 그 도표나 이런 그 도식으로 딱 그것이 그림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태부터 신학이다 하면은 그 신학을 한마디로 요런 그림으로 딱 그린다는 거예요. 솔라, 해가 5개의 솔라.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솔라 피데. 그것은 솔라 스크립트라에 나오는 거고, 솔라 크리투스고, 마지막에 솔리데오 그로리아.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가운데 중심점 딱 해서 오직 성경으로만,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믿음으로 부어놓는다. 이게 바로 루터의 신학의 구원론 핵심이죠. 이런 식의 어떠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하나의 그림으로, 한 말로 딱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딱 얘기를 해야 돼요. 중심점. 예수, 성경. 성경, 예수다. 딱 그 가운데점. 정확하게. 그게 아자브예요, 그게. Again Jesus. 다시 예수 그리스도. Again Bible. 다시 성경. 그렇다면, 루터가 했던 그 성경 해석과 500이 지났을 때 성경을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되느냐. 그래서 로마서의 재발견에서 요한복음의 재발견으로 가야 된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딱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아이타의 공식으로 표현한다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MC 제거, 핵무기를 발견했던 그 이 힘은 바로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빛의 속도의 제거, 그 힘이었는데 그거는 의도와 관계없이 그거는 결국은 인간을 살상하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걸 갖다가 실험해 봤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일본에 떨어뜨려 봤습니다. 무서운 파괴 공식이죠. 죽음의 공식이죠. 그래서 다시 만들었다. 생명 공식, 평화 공식으로 피스, 파워. 진정한 이 세상의 가장 그 힘은 바이블, B에다가 지저스 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거든요. 그걸 갖다가 P제 제곱.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 그거를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저스에다가 성경 66권, 그 가장 큰 힘이라는 걸 믿고, 세상에서는 지금 물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물질이 가장 큰 기준이고 힘인데, 권력이 힘인데, 미모가 힘인데, 아니면 뭐 과학 기술이 힘인데, 지식이 힘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주장하는 그 힘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가,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힘이다. 예수의 힘이다.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고 그 힘을 발견해야 되고 그 힘이 사실이라고 확신해야 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공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종교 500주년,
505주를 맞으면서 그러면 루터의 신학이 500이 지나면 어떻게 신학이 바뀌어야 되느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신학과 저의 이제 아자부 신학의 그 이제 발전상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고요. 개신교 캐톨릭의 차이점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캐톨릭은 더하기적 구조, 개신교는 곱하기적 구조, 이 동심어적 구조. 거기서 이제 모든 게 쫙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것도 한마디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실력 그걸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기 첫 사상 구조하면 플러스적 구조, 더하기죠, 동심어적 구조, 곱하기거든요. 개신교의 캐톨릭 차이점은 거기에 있고 그걸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쭉 그래가지고 사상 구조가 그러면 사도적이 어떻고 성서적이 어떻고 구원론 그리고 이제 신학적이 쭉 해가지고 우리 그 요한복음 책 뒤에 그 자세히 요한복음 책 뒤에 보면 21개의 부록이 있어요. 그 부록 속에 제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게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얘기하기 때문에 부록을 거기다가 21개 해놨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늘 이제 여러분들의 학문에 어떤 도움을 얻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얘기했지만 언어가 5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볼 때 창세기 1장 1절이 있잖아요. 그거는 문자예요. 그걸 갖다 제가 이제 음성 언어로 말할 때 그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거는 이제 음성 언어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쳤어요. 저에게 신학 공부를 시켰던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문자 언어, 음성 언어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숫자 언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림 언어, 형상 언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숫자 7, 그래서 이제 메노라, 다이세별, 이 숫자 7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형상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유대교의 상징이고, 그걸 신약에 하면 십자가고 이투스라는 것. 그리고 이런 형상 언어로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만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이 뇌, 사고에 입력돼가지고 그거로 모든 걸 갖다가 글을 쓸 때도 가운데를 강조할 거냐. 그러면 매너라고 그러죠. 양쪽 끝을 강조할 거냐. 그럼 바이세벨의 구조. 이런 걸 알아야 이제 그 책의 구조를 통해서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와 관련된 거를 철저히 배워야 되고, 그게 이제 게마트리아 성공적인 거죠. 히브리어에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에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번만 더 지난번에도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거요? 수. 수로 한번 찍어봐요. 수. 근데 거기에다 있어요. 요한복음 뒤에 있으니까. 다음 거예요. 책에 있어요. 두 번째.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 수의 의미 그걸 이제 첫째 아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다윗이 하면 다윗이 시부리어 달렛, 바브, 달렛이 세 글자거든요. 그럼 세 글자가 달렛은 이제 4고요, 바브는 6이고, 달렛은 4에서 4, 6, 3, 14. 그래서 다윗 14. 이걸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왜 숫자 14, 28을 계속 강조하느냐. 14는 다윗이고 14 더하기 14는 28이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28단어를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죽인다 어린 양도 28번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알아야 이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뭐라는 거를 이제 시브리어, 헬라어 단어라든가 그 단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수치 그런 걸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알아야 이제 그 메시지 핵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 시브리어, 헬라어, 그래서 이제 그 숫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해석할 때도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질서가 있다는 거죠. 중요도의 차이가 똑같지 않아요. 토라, 레비, 케투빔이라고 하는 구약의 3부법이 있으면 그거는 토라 가장 중요하고 중심. 나머지 주변에 이제 그것이 펼쳐가는 것처럼. 그래서 서울, 경기도, 지방 뭐 이런 거죠. 예루살렘, 유다, 나머지 땅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뜰, 성소, 지성소.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뜰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로 전부 다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그래서 구약이 만약에 3분법이면 신약도 3분법이고 구약이 4분법이면 신약도 4분법이고 요런 걸 아셔야 왜 복음 이 신약이 예수복음, 바울복음, 나머지 복음 여기 3분법이거든요. 그게 토라, 오경, 네비인, 예언서, 케투빈, 성문서 요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요런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복음서가 네 권이냐? 그거는 구약이 네 권이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의 복음서가 네 권이면 구약의 모세책이 네 권이다. 근데 모세 5권이 때문에 네 권이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다 전혀 우리가 그런 걸 공부를 하지 않았잖아요. 왜 복음서가 네 권이냐? 그것은 예수의 이야기를 네 권으로 썼을 때 모세 이야기가 네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민신 이게 모세 이야기거든요. 앞에 창세기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얘기했다가 제가 이단이라는 얘기 들을 뻔했어요. 무식해가지고. 이게 남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신구약이 짝이라는 것 이걸 알아야 이제 왜 복음서가 네 권으로 돼 있는가.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입체적으로 봤다. 동서남 아니 전후좌우 아니면 뭐 복음이 동서남으로 퍼져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구약의 신약의 얘기는 구약의 짝을 이룬다는 걸 철저하게 얘기할 때 이 지금 중요도의 차이 창조 질서도 바로 그거와 다 관련돼 있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요. 교수님 잠깐만요. 토라 속에 율법 아니에요? 구약 전체에다가 율법으로 하신 것보다는 토라에다가 율법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토라 모세 오경이 있어요. 아니 근데 끝에 구약 해놓고 네. 그 전체 이제 구약을 우리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체. 구약 전체를 구약은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율법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놓은 거죠. 하셨다고요? 구약은 율법으로 보는 거죠. 토라는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밑에다가.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왜 이투스가 중요하냐?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해석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 이런 거 하나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밑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의 이제 의미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달력도 우리가 좀 이스라엘 알기 위해서는 달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칠칠절이다 이런 어떤 그런 절기, 수전절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절기,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관련성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구약과 신약이 철저하게 짝을 이루고 신약의 편집자들은 신약 성경을 구약에 입각해서 철저히 그걸 맞춰졌다는 거를 왜 학자들이 그런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분법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걸 해놨는데 삼분법들이 그런 거 이렇게 있고 유형을 좀 들었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권, 5권, 17권, 17권은 모세오경, 역사서 15권, 12권, 17권. 그다음에 시가부 5권, 나머지 예언서도 대예언 5권, 12권에서 17, 5, 17 정확하게 그런 구조로 구약이 선언되어 있고요. 구약이 이제 셋자 붙여 신약이 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고 저녁이 다 아침이 된다. 그게 저녁이 유대교 먼저, 나중, 먼저 유대교, 나중 기독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식의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먼저 된 자보다 나중 된 자, 차자 중심 원리, 구약의 가장 중요한 차자 주제 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세와 세모세의 관점, 교회론적 관점, 이름의 관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제가 필생의 연구한 결론. 그래서 차자 중심 원리에 의해서 이제 북왕과 남왕국에 가면서 여기서 이제 마태, 남왕국, 요한, 복음, 북왕국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남왕국 전통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데 이런 이 북왕국, 남왕국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세기에 책의 이야기로 얘기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바다 얘기하면 바다는 갈릴리 바다죠. 남쪽 예루살렘 바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바다는 모든 예수님의 기적과 행위,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제자를 불렀던 장소고 그 바다는 긍정적인 거죠. 이투스가 있는 생명이 있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 목적도 이투스고요. 정확하게. 근데 계시록은 전혀 반대죠. 물이라고 하는 거, 바다라는 건 혼돈의 세계니까 그래서 거기는 음료가 앉아있고 거기는 용이 올라오는 거고 세안을 하다 보면 바다는 없어져야 돼요. 정반대. 그런 걸 아셔야 이제 남한과 북한국의 신학적 차이에 의해서 그것이 이어져 간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그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 3주직도 왕, 선지자, 제사할 때 이제 선지자 그건 북한국이고 왕과 제사장은 남한국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전사적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특별히 27권의 신약은 마가와 요한복음만 북한국. 그거 알아셔야 이제 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할 때 마태와 누가는 탄생 얘기하는데 마가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나심을 얘기하고 여기 오심을 얘기하는 까닭이 북왕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연으로 유대타 혈연으로 아이소스 원고를 싫어합니다. 북왕 사람들은. 그 남한국의 전통이죠. 이런 걸 아셔야 이제 성경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승의 차이를 사복음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와 누가 남한국, 마가와 요한은 북한국. 요 관점에서 나심과 오심의 정확한 차이를 비교해 놨고요. 마가복음 왜 북한국인가? 그것은 이제 여기 설명이 나는데 그 중에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용어 자체가 철저하게 마가와 요한만이 들어간다는 것 그런 식의 얘기인데 이표장 교수의 요한계시록은 이 죄송한 얘기지만 그의 엄청난 요한계시록의 업적도 요한복음과 비교하지 않아서 많은 해석에 빗나갔다는 것을 철저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이 새 모세의 나라, 요한복음, 새 다윗의 나라, 요한계시록 합쳐서 에스겔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북한국 쪽과 남한국이 합쳐서 즉 우리나라 남북한의 얘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남북한이 통일의 그런 실마리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철저하게 그 십자가의 두 막대기의 연결점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에스겔을 전공을 해가지고 시트를 삶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전혀 다르죠. 왜? 자기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윤 총장님께서 모압왕 메사의 전승기라고 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본 관점과 모압이 본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역사에 대한 왜곡. 얼마나 지킬 수 있는 거죠. 왜? 자기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알아야 되고 그 팩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의 뿌리의 중요성. 그래서 이제 똑같은 북왕 이스라엘에서 심판을 얘기할 때 호세아와 아모스는 다른 거죠. 호세아는 토종이고 아모스는 남하고 드고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북왕을 가서 예언하라 하니까 했는데 그거는 어머니의 가슴과 아버지의 가슴이 다른 거라는 것. 근데 여기도 중요한 건 또 그러면 목자다 아모스가. 그러면 목자가 셰퍼드냐 허즈맨이냐.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냐 아니면 농장주 같은 허즈맨이냐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광화문에서 지금 시위를 하는데 가난한 노동자가 정의를 외치는 거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한 사회의 부자 엘리트가 정의 외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가 도대체가 가난한 목동이냐 아니면 부유한 농장주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뿌리라는 것. 그래서 개인적 배경. 그 사람이 어느 지방 출신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직업. 그게 뭐냐. 어부냐, 학자냐. 이거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국의 갈릴리의 어부인 세베대의 아들하고 남한국의 예루살렘 제사장통의 학자인 요한계시록 저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전혀 얘기를 상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 삶의 중요성, 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저작 목적, 그리고 그 관련 저작 연대 언제냐 그게. 그래서 근데 그게 사회적 배경, 개인적 배경, 사회적 그다음 지적 배경 누구한테 배우느냐. 바울은 가말리엘한테 배웠지만 세베대 아들 그는 공부하지 않은 어부지만 예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 훌륭한 선생이 있어도 가장 최고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해석할 때도 예수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예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제가 요한아 너는 이게 지금 어떤 뜻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에 대해서 이제 장르에 유사한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묵신문학이라는 걸 전혀 학자들이 몰랐는데 같은 시대에 장르가 묵신문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시록은 노출기법 다 드러나게 썼어요 그냥. 근데 요한복음은 전부 다 그렇다 밑에 깔아 은폐기법을 쓰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7개 상징 코드를 갖다가 설명한 것을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장르는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철저하게 그걸 갖다가 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 저자의 차이점, 전승의 차이점, 숫자의 차이점, 문체의 차이점, 구약 전승의 차이점. 그래서 구약을 사용할 때에 요한복음은 어부니까 구약을 어렸을 때 배웠던 구약 성경을 17개 그냥 인용하는 것 끝이지만 계시록 그게 아니고 한 구절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다 소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외경 위경까지 다 끌어안아가지고 대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을 철저히 이제 두고를 비교함으로써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묵시전승을 사용했는가. 요한복음은 그런 것이 외경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 1장부터 2장, 3 전부 다 이제 그 외경 유경이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시면서 대학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환상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요. 잘못된 환상. 그거는 환상과를 바로 해가지고 며칠 만에 책을 쓴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생에 걸쳐 쓴 거죠. 공부한 사람이 환상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걸 갖다가 한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예수와 경험했던 모든 것, 또 복음서가 있는데 그걸 끌어안고 나서 밖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었다가 상대방이 모르겠으니까 숫자가 다 맞춰가면 숫자가 전부 다 17에다 다 맞춰요. 요한계시록 28에다 14에다 맞춰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세봐가지고 일일이 더 많으면 하나 그래 적으면 늘리고 하면서 그것들 완벽한 구조 속에 내노라의 구조와 다윗의 구조로 맞추기 위해서 일생 동안 그 한 권의 책을 쓴 그래서 영원한 책이 되는 거예요. 요한의 연구 2, 3장 그리고 이제 이제 야위증 구약은 야위증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부터 세무서 예수까지 야위증 그 이전은 야외 이전 예수 이전 야외 이후 그래서 포리테이즘, 모노티즘,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구약의 전체의 그 이제 신앙의 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으로 이투스로 그림을 그려놨고요. 이투스 방법 153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 샬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샬롬 정말 샬롬 153 그 다음에 역사는 이제 일반사와 구원사 이스라엘 역사를 삼관과 사관 시간, 공간, 인간 거기에 이제 신과 하나님이 들어감으로써 그 차이점을 하나로 얘기할 때 하나는 삼각형, 하나는 입체.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입체적인 인간이 되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은 삼각형의 평면적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정확하게 차이가 차원이 다른 내용의 그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차이나와 본차이나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석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제가 이제 해석했잖아요. 여기서 안 했나? 저 강의 듣는 사람들 들었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사상자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지고 이전에 예수로 오는 관점, 예수 한 분, 그리고 예수 이후에 지금의 역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서서히 돌아가고 있는 관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새 창조와 창조의 얘기, 유대인들은 계속 반복하는 거죠. 테피린을. 테피린은 이제 제가 한 구절씩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아자부 테피린을 해야 된다. 평소에 저는 맨날 이걸 하고 있어요. 저녁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 18절 통으로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하나님이시다. 그걸 한주 하나님께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매일같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아자부 운동하는 사람은 이제 철저히 이걸 반복해 읽어야 되고 헬레니 헤브라이즘의 차이 한마디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손과 한손 양면 이걸 알아야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헬레니 헤브라이즘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론론과 이론론의 차이점. 이걸 아셔야 이제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것. 헬레니과 헤브라이즘의 차이점. 그다음에 윤동주와 김교신의 중요성을 이 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이 삶을 살았을 때에 그때는 몰라요. 근데 100년이 지났을 때에 그 인간의 평가가 될 때에 윤동주의 삶이 왜 중요한가? 그는 일생 동안 옛사랑이라고 하는 신사랑이라는 거. 김교신은 성서사랑이라는 일생에 있었다는 거. 이 책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영도 목사의 그 신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옛사랑의 중요한 우리 한국 목사의 33년의 생을 살았던 이영도 목사는 좀 알고 있고요. 2단씩 하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한국의 관점. 이 책에 여기 지금 이 그림은 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했다가 이제 구한말 때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구한말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해서 새 이스라엘 백성, 새 언약 백성을 찾았는데 바로 우리 민족을 찾았는데 그거는 유도상으로 거의 같은 지점, 이스라엘 한국이 거의 같고 여기와 여기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이 교통의 군사적 요지가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야말로 작은 땅인데 이것이 대륙과 대양을 잇는 전 세계 유일한 땅이고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고 전 세계는 알았습니다. 이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바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4대 열강 속에 이 조그만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고 이 통일을 원치 않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남북을 나눠놔야 자기네 나라 이익이 오거든요. 이 남북이 통일되는 거를 저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어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국익에 도움이 돼요. 우리는 불행하지만. 그래서 저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생각해야 되느냐. 제가 이번에 이제 통일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일생 남은 생애가 이 통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일본의 선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일본 선교를 쓴 거고 지금 일본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통일 문제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역사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지금보다도 이제 남은 세계가 이제 이 역사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사의 최대의 과제이고 그것은 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일본은 47인데 그것이 1. 도쿄도 2. 1. 홋카이도 2부 교토부와 오사카부 그리고 마지막 43현 그래서 47개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오늘 이제 공부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에 거기에 이 제2 하면 그 저기 한국인과 일본인 선비와 사무라이 38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 정리하는 게 뭐냐면 일본은 칼, 사무라이 나라고 우리는 붓, 선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걸 4개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일본은 힘이에요. 힘은 강함과 약함의 문제입니다. 근데 붓은 돈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그러니까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명분을 찾는 거고 일본은 힘이니까 거기는 실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힘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힘 없는 사람 편 들기 싫어요. 힘 있는 사람 편 들어야 돼.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쪽에 들었다가 만약 이 사람 힘이 없고 저쪽이 강하다면 바로 배신하고 이쪽 돌아서는 게 일본 사람의 특징이죠. 일본 사람은 대세를 따르는 거예요. 그걸 실리와 대세를 따르는 우리는 명분 따르는 걸 계속 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쟁. 그것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당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를 기준으로 해도 옳고 그냐를 따지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명분이고 명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 분파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분파가 되고 그것은 우리의 개인주의의 성향이고 일본은 이제 힘이다라니까 그걸 집단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주의가 되는 거고 옳고 그름 관계없이 그냥 명령하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집단이. 그래서 마지막에 일본이 이제 군부치에 됐을 때 다 국민들이 다 따라가는 거죠. 그 교회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건 아니야. 우리 따라갈 수 없어. 기독교는 그래야 되는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결국은 이제 패망이 이르렀죠. 아무튼 이제 이걸 알아야 왜 장로교가 지금 200개, 300개냐. 우리나라는 장로교의 교단이 200개, 300개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서구는 400년 동안에 4개가 분파됐어요. 4개. 근데 우리는 100년밖에 안 됐는데 몇백 개예요, 우리나라. 왜냐? 우리는 도의 나라인데 도의 명분에 의해서 그것이 싸우다 보니까 수백 개로 나눠지는 거고 이걸 잘 아셔야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르구나. 그 다른 걸 알아야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짧게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채 사람이 거의 돈을 따라다 보니까 그건 옳고 그름이고 자기가 다르다면 무조건 분파되다 보니까 그건 명분 싸움이고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가 우리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시대는 오래서 맞을지도 몰라. 우리는 민주주의의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성향이 그런 식으로죠. 그리고 저쪽은 집단주의다니까 저기는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왜 비교를 하느냐? 전혀 다른 역사적인 경험과 그 상황 속에서 역사가 왔다라는 거예요. 전체 속으로 해. 전체 속으로 해. 어떻게 해요? 누구 거야? 양시열 누가 켰나? 양주에서 기자님 음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음소 전체 전체 음소 됐다. 됐어. 된 것 같은데. 오늘날 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민족성에 뭐냐면 이 도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일본은 그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필요 없어요. 침 앞에다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칼인데 거기 무슨 옳고 따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요. 거기는요 침 앞에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 힘 있는 쪽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자민당 정권하면 자민당 계속 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계속 다 안 바뀝니다. 잠깐 뭐 이렇게 야당이 뭐 이렇게 해가 조금 그걸 몇 년에 몇 년 안 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자민당으로 그냥. 왜 거기가 힘 전부 무릎 꿇어. 그 꿇지 않으면 죽어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단 속에 들어와야 되고 우리 집단의 반적인 거예요. 반하는 튄다 그러면 죽는 거니까 튀지 못해. 전부 다 집단 안에 딱 있어야 돼. 줄 서가 이게 저냐면 칼의 민족성이 가지고 있는 신리와 무조건 대세를 따르면 산다. 대세를 지나면 죽는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오르면 대세 필요 없어. 그냥 주장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죽어 우리는. 이게 도의 민족이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성리학도 가져가면 그 신리가 되고 그것은 대세를 맞춰야 되고 전부 이런 식이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는 대륙에 붙어 있고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아셔야 왜 일본 사람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일본이 살까? 그거는 정한 논. 한국은 우리가 점령해야지만 일본이 산다. 그들이 이제 그런 생각 가지면 한국을 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런 게. 아무튼 그럼 아셔야 돼요. 이제 불교와 기독교를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도불내구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도가 진리가 동양에서는 밖에 있지 않다. 내 이성에 내 마음에 있으니까 밖에서 구하지 마라. 근데 기독교는 정반대죠. 내 안에 인간 안에는 죄밖에 없다. 죄성이다. 밖에 있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오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결단은 내가 하는 거죠. 아무튼 그분이 오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 하나님은. 아멘. 그걸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건 네 의지, 네 결단에 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못하면 성령에서 강제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라는 건데 인간이 이제 그거를 안 받아들여 튀기다가 저처럼 이렇게 완축시키지 않다가 하나님께 전격적으로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다리 몸에 부러뜨려가지고 오르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강제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말 안 들으면 강제로 해서라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특별한 경우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하도 그냥 예수 안 믿으니까 미국 선교사 공부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믿어야지. 근데 그것도 안 믿는데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찾아가는 것. 네.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것. 오는 것과 가는 것이 그 차이죠. 천국, 천당은 마찬가지예요. 천당은 내가 가는 나라, 저격이. 천국은 그분이 오시는 거죠. 근데 계속
목사들이 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돼. 그거 했더니 또 나를 이상하게 보고 나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자는 건데 성경을 말하면 안 되죠. 성경 다시 해석해야 되죠. 아멘.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죠. 내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내가 가는 능동의 나라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가는 걸 행위라고 하고 그래서 저거죠. 율법, 행위, 은혜, 믿음 같이 짝을 이루는 단어다. 공덕, 선을 많이 쌓는 거. 우리는 왕을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것. 내가 왕이 삼았던 것. 내 자신이 왕인데 나를 부인해야 되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 영접이라고 신앙이라고 그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할 때 기독교만의 도라 할 때 기준이 도다, 진리다 할 때 교서는 유교가 기준이었어요. 유교의 도, 주자 성리학.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유교의 도를 이제 무너뜨리고 십자가의 도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스럽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외국을 세력이 들어와서 어렵게 하면 다 이제 우리를 지하보다 흩게 하고 그래서 미국에도 많이 가고 또 중국도 많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뭐 호주, 독일 뭐 다 퍼져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거야. 왜? 선교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모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더 잘 알아가지고 우리의 민족성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연약해지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러다 망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참 하나의 뜻 가운데서 당시 시나리오 써간다. 그게 이 책이잖아. 시나리오 써간다. 그래서 자본제하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유괴에 빠졌습니다. 기준이 도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돈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도에서 니은자 하나 붙이는 그 얘기에 지금요. 그러네. 니은자 하나가 중요하면 니은자 때문에 너는 기억자도 몰랐다고. 도리였잖아. 너는 기억자, 넌 몰랐다. 기억자 몰랐다. 나 기억자. 나는 니은자를 몰랐다. 되는데 돈이 됐다. 이게 세속화야. 너희가 잠깐 돈 때문에 다 무너져. 목사님 다 돈 때문에 지금 다 무너져. 그걸 넘어서 시세. 예수 기준, 성경 기준이 돼야 되는데 돈이 기준이 되니까 명예가 기준이 되니까 무슨 뭐 장이다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조금 다 쓰자고. 돈 김용순 얘기해. 우린 너무 몰랐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분이 썼을 때 어떻게 다른가? 응? 긴 얘기하면 우리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얘기하는데 내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나만큼 도를 철저하게 비판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나만큼. 내가 요한복음에서 도를 철저하게 비판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2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책에. 역사라는 건 동시에 기술 역사라기보다는 외국 역사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똑같은 그 사건인데 윤 총장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책하고 저기 모압 전승기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달라. 외국의 역사였다는 거잖아요. 역사에는 분명 사실이라는 게 있다. 그렇죠. 팩트가 있어요. 근데 팩트도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정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의 사실이라는 것은 연대기적인 사건, 크로놀로지컬 이벤트 정도가 있을 뿐인데 그런 생생한 거죠. 한 그 사건을 아무리 나열해도 그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했다고 역사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걸 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석을 해서 그걸 사관으로 만들어야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를 운운하는 의미가 발견이 안 된다. 결국 역사에서 말하는 모든 사실이란 사자, 일사자, 인간의 해석을 거친 사실이다. 역사사자. 그 역사의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사관,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해석이 들어갔다. 해석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 성 어거스틴의 이제 구원사가, 우리가 칼 막스의 그 유물사가, 그 역사는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뭐 그다음에 해겔은 그 유심사가 정신을 움직인다. 뭐 등등. 그다음에 뭐 토인비는 문명사가 문명 움직인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역사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기독교의 역사는 성 어거스틴이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역사했다. 그걸 갖다가 이제 6일 동안에 창조가 평행하게 6시기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영하기, 아담에서 노아까지, 유하기,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청년기, 아브라함이 다윗까지, 중년기,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장년기,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 탄생까지, 노년 그리스도 탄생에서 마지막 심판까지. 지금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기에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45년에
핵폭탄이 터짐과 더불어 이전에는 정말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진짜 그날부터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언젠가는 그 핵이 누군가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 지구가 쪼개질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저거예요. 그 기점이 온 거예요. 막연하게 종말이 떠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짜 종말이 왔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성경에 대해서 묵시문학이라는 이 종말에 관한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 그래서 다니엘서 구약에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구됐고 근데 저들이 요한복음이 바로 그러한 이 박해 시대 속에서 야 이게 역사가 종말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묵시문학이 써야 되는데 요한복음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영이 눈이 안 열려가지고 못 봤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기시켜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절망 속에 빠져놓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하나씩 보여주면서 선교지 가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씩 이제 계시로 가르쳐주면서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했던 그런 시기의 책이 아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전기문학이 아니라 겉으로는 공부한 건 똑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똑같이 계시록과 똑같은 책이다. 같은 시대에 나왔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호도를 해가지고 숨겨가지고 상대방이 모르게 유대교 로마 제국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핍박을 숨겨가지고 이제 이걸 은폐 기법을 써가지고 상징 코드를 써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 그 공동체 안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성육신의 복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붙잡아야 우리가 이제 유대교에 이기고 로마를 이긴다라고 하는 걸 써놓은 책이잖아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삶의 찢진 레벨이 철저하게 박해 상황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계시록과 전혀 다른 모습의 문체로 기록한 거죠. 전세이 다르니까 북한국의 갈릴리 세베대 아들 어부가 예수 만나가지고 일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예수에 대해서 사색하고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요한복음이 그려놨던 것과 다른 모습의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그런 정도의 예수가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다른 차원이 다른 예수인데 이걸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 하고 엎드려가지고 60년 동안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걸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걸 갖다 넘을 책이 다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요한복음 정확히 해보긴 하고요. 이제 우리가 조선의 최후에서 발견한 두 인물, 그럼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들이 군국주의의 원조인 요시다 쇼인과 후보자 유키지를 저렇게 떠받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인 윤동주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고 김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우리 한국 역사는 그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100년 만에 이제 윤동주와 김교신의 의미는 요시다 쇼인과 비교해야 윤동주의 가치를 알게 되고 김교신은 후보자 유키지와 비교해 봐야지 그 위대함을 알게 된다는 거. 100년 만에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사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저들이 못한 거를 하나님이 이 구약 교수인 저에게 네가 써라 네가. 제가 이제 펜을 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사를 이렇게 이끌어 갔는데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 위대하게 보낸 두 인물이 있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고 안 되고 우리는 타협하고 아니면 불의를 저지르고 아니면 이 나라 이게 망해라 이 민족이. 그래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 제국주의 만세하고 교회가 전부 다 신사참배하고 나라가 기독교가 완전히 무너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똑바로 한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보낸 인물. 근데 누구도 그걸 갖다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 별로. 한 사람의 시인이 그냥 유학 가가지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그냥 어린 양처럼 소리 없이 죽어갔다. 한 사람은 떠들었지만 사람들이 무교주의다. 그 얘기를 한마디에 그냥 전부 다 교회가 그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그 욕하고 막 그랬을 때에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진정한 예수 사랑은 이 윤동주가 삶 전체가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이 힘을 그 누구도 제대로 발견을 못했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힘은 성경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붙들어야 된다. 아멘. 그 이 조선의 성경을 내가 들어왔다. 나는 목숨 걸고 이걸 전한다. 교회가 아니다. 니들은 교회 조직 만들고 교회 체제 어떻고 맨날 그거하고 싸우고 그거하고 이제 그거 조금 있으면 일제히에서 전부 신사참배하게 니들 응? 우리 총회에서는 신사참배 강연합니다. 다 넘어갈 때 그거 아니야 그거. 진정하심은 예수에게 있고 진정하심은 성경에 있다. 아멘. 그걸 갖다가 온몸으로 증언한 두 사람. 깨끗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일제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산 두 사람. 윤동주와 김교신이라는 두 인물이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가. 그걸 다 100년 만에 이제 그거를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비교를 했잖아. 그 인물이 위대하려면 비교해봐야 돼요. 그 여기다 쇼인이 딱 나왔을 때, 아, 근대화 시작이 쇼인할 때, 근대화의 종을 딱 종을 치면서 그게 왜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사람, 윤동주. 문명화 너희들 떠들어 우리가 문명화돼서 우리 일본이 전 세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인 국가, 백인 나라로서 유럽과 어깨를 같이 할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니네라 망해 니네라. 그걸 외쳤던 사람 김교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잖아. 우리는 천황 성경이잖아. 그건 우상 숭배야. 그거 아니거든? 그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 그걸 떠들었더니 그래? 감옥에 쳐놓고. 그러면서 일본은 망한다.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신문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 그 위대한 인물을 한국 교회는 싫어했어요. 일본은 이제 사무라이 나라로서의 그 조선을 갖다가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임진왜란 우리가 이거 다 먹을 뻔했는데 갑자기 그냥 명나라가 그냥 같이 합세해가지고 또 지역마다 말이야 의병이 일어나면서 말이야. 근데 갑자기 그 저기 전라도에 우사라고 하는 그 좌우사라고 하는 이순신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의 그 이제 이 침략을 이제 막으니까 결국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물러나면서 자기도 죽고 그때부터 일본은 뭐냐 우리가 그때 정한론 해가지고 한국을 먹고 이제 대륙을 진출하는데 그 꿈이 깨졌잖아.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한 게 250년이에요. 250년 딱 준비가 끝나자 이제 드디어 이제 정한론을 부르짖은 첫 번째 사람 여기다 쇼인이잖아요. 일본이 살아남으려면 한반도라는 그 땅을 우리가 이제 교두보로 삼아가지고 대륙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정한론을 부르짖잖아요. 여기다 쇼인. 거기에 이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칼 들고 나타나가지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런 식의 그 막구 체제로는 힘이 분산되니까 안 된다. 천황을 중심으로 딱 하나 걸어놓고 온 국민이 다 일치단결하고 국민들이 전부 다 이제는 사무라이만이 군인이 아니라 백성도 전부 다 징집을 내려가 전부 다 이제 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강력한 부국강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군사력으로 저 아무런 지금 준비가 없는 잠자고 있는 저 조선을 갖다가 우리가 서서히 아주 지혜롭게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야금야금 쳐들어가지고 마지막에 먹는다. 그래가지고 총 한 발 안 쏘고 딱 접수하는 방식이야.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딱 시간 정해가지고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청나라를 쫓아내고 그다음에 러시아 쫓아내면 이거 우리끼리 되는데 일본 이제 미국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미국한테 허락받아가지고 미국이요 당신네는 필리핀 먹고 우리가 한국 먹어도 되니까 인정이 다 나고 오케이 그래 오케이 총 한 발 안 쏘고 우리나라 일본한테 호텔 넘겨줄 때 고종이라는 분이 그 이제 양이라고 제가 이제 고종 쓰고 있어요. 일본에 돈 받아가지고 돈 먹고 완전 나라 팔아먹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 여러 대신들이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이제 하수인이고 고종이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주는 돈 받아먹고 아주 나쁜 놈. 내가 다 쓰고 있어 지금. 요즘 써가고 있어 고종을. 오늘도 또 왔어. 어제 줄 거야. 이거 또 하나 보낼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고종 써가고 있어요. 나라를 어떻게 고종이 팔아먹는가 자세히 다 쓸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1903년에 태어나고 10살 때 이제 아편대전 일어나는 보고 또 10여 년 지났을 때에 미국 함대가 요코하마 근처에
요코하마 거기에 동경 근처잖아요. 우라카 항에 딱 흑선, 네 대가 딱 흑선 검은 배야. 참 증기선 검은 용인데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이 그 배 보느라고 그 배 보면서 야 근데 저런 배가 어떻게 이렇게 증기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 큰 배가 이렇게 쫙 가는 걸 보면서 이들이 거기에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충격을 받아요. 그때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는 거야. 야, 우리가 미국한테 나라 뺏기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그냥 이거 줘야 줘야. 그 이제 왜 우리가 이제 저 중국하고 영국 싸우는 거 보면서 싸워가지고 망하는 거야. 그거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조약 맺자. 그게 이제 조약 맺자마자 조슈원하고 그 이제 사스마권 이쪽에 그 변방이 있다. 요게 이제 그 도요토 히데요시의 그 이제 그 후손들이 이쪽 끝에 동경도 있고 이 사람들이 늘 소외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군사적 경제력을 굉장히 강력한 가지고 있는 웅건이라고 해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야 니네가 지금 외국에 문을 개방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 이 사람들이 매주 성공하자면 자기네가 먼저 해요. 열심히. 그러니까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하는 거 못 봐주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얘네가 문 열었다가 나쁘다고 막 얘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공부하고 와. 그래서 이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 그런데 어쨌든 이 지금 막부 정권 무너져야 돼. 그럼 우리가 저걸 잡은 후에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이제. 니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건 맞아. 이거예요. 정확하게.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고 어쨌든. 그리고 한 이 요이다 쇼인의 제자들이 이제 목숨 걸고 이제 그래서 거의 30대 이전에 절반 이상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야 그냥 무조건 혁명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주신이 되는 거죠. 근데 메이주신은 이제 저도 이제 그걸 갖다가 무조건 성공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메이주신은 한편은 성공이지만 메이주신은 실패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서구를 받아들였는데 문제는 보고만 안 받아들이고 근대화만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대화 보고 같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천황을 세우기 위해서는 보고만을 제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토시부미가 전부 다 이제 각색을 해가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근대화를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다 쇼인의 제자거든요. 이토시부미가 일본의 불행은 바로 보그마를 제껴놓고 문명화를 이루어가면서 천황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갖다가 결속을 하는 거죠. 결속해가지고 이제 하나로 만들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건 옳지. 그러나 그건 망하러 가는 길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지. 세월이 한 5, 60년 지나면 일본이 망하는 걸 정확하게 보여준 거죠. 제가 그 지난 11월 5일 이후에 제가 내 이제 좌우명은 예전에 임마누엘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부터 나는 이제 미쳐야 통한다. 발광이통이 제 좌우명이 이제. 나는 미칠 거야 이제. 미친 듯이 살다가 갈 거야. 적당히 살아서는 안 돼. 지금 우리의 이 상황은 제가 아작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 그게 나온 그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라 그러니까 뭐냐고 해가지고 하는데 벌써 우리 요한복음 재발견 보기 15년 전에 거기다 써 있어. 다시 성경 다 예수나 그 말 듣고 야 다 해놨는데 네가 안 하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 민족이 지금 위기에 빠졌어. 너 가만히 있지 말고 이제 좀 떠들어야 돼 이제부터. 이제 미쳐야 통한다. 이게 내가 이제 중국 선교사 바로 직전에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은혜 많이 받았지. 이 책이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요이다 쇼인과 그 제자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조국이 이제 남의 나라에 이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뭐냐 목숨 걸고 우리가 이 시기가 메이주신이라는 근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목숨 건 거야.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미친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젊은 나이에 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계속 이제 그것이 이제 누적되면서 결국 성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쇼카 선주쿠라는 학교, 그래서 이제 성화촌수기라고 하는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학생들을 키우는 거죠. 우리 이렇게만큼 이렇게 작은 그만큼 많지도 않아. 이제 키우는 거야.
근데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일본 근대화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거기서 나온 인물들이 이제 전부 다 일본 근대화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가 1805, 60년대가 되나요? 그렇죠. 1859년에 죽고 그 전에 3, 4년. 그 전에. 55년, 6년 그 어간에 이거 세워요. 그 이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막 가르치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기 이제 이 신분과 관계없이 이 또는 저기 쉽게 하면 이 하급 제일 여기 들어올 수도 없는. 근데 이 사람은 신분 그걸 갖다가 착을 두지 않고 누구나 받아들여요. 오늘 근데 이 또가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 또는 굉장히 신분 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아. 신분 높은데 먼저 싸우다 죽고 신분 낮은 얘는 뒤에 숨어 있다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중에 쓰는 거야. 나중에. 아리모토, 아리토모. 앞에 뭐지? 하여튼 일본 사람 이름이 길어가지고 난 외우지도 못하게 자꾸. 그래서 두 사람만 신분이 낮아서 앞 사람 신분 높은 사람이 싸우다 죽고 신분 한 두 사람이 이제 일본의 한쪽은 저기 육군 제국주의에 한 사람이 이제 한 나라의 이제 법무부 이런 문관처럼 그래 이 또는 이제 문관 좀 무관이라 두 날개가 이제 일본 근대화 문명화에 이제 핵이 돼가지고 일본 군국주의를 이끌어가는 두 인물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왼쪽이 이제 이토시로이고 오른쪽이 그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할 때에 이제 주관했던 이노우에 가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효인을 갖다 가장 그 이제 존경했던 인물이 아베 신조고 아베 신조는 결국 2020년 올해 이제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는 비극이 많은데 아무튼 이 사람은 야마구치요 옛날에 이제 같은 출신이죠. 지성이라는 그였고 이제 그와 이제 짝을 이루는 이야기의 시작을 했어. 1840년 어간부터 60년 그 사이에 효인이 29살에 이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윤동주가 이제 하나님께서 1918년에 해서 45년 27살에 한 사람이 시인처럼 살았고 한 사람은 시인으로 살았는데 딱 이제 이야기 시작과 끝으로 이제 살았던 인물로 윤동주를 비교하면서 윤동주의 시는 일본 사람이 인정을 했어요. 윤동주 씨는 그 탁월함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윤동주 씨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윤동주는 그 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진짜 이게 특별하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그거는 크리스천 멘탈리스트 속에 순수한 신부 같은 깨끗한 그래서 이 시와 그의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인이 시와 일치하지 않는 대표적인 서정주의 국가협에서 그 시는 좋아. 근데 그는 시인파가 됐어 나중에. 그러니까 시와 자기의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는 좋아해 나는 국가협. 그러나 그의 삶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따라간다. 존경하기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근데 윤동주 그게 아니에요. 그의 시와 삶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크리스천 멘탈 하나 오점도 없이 우리가 그렇잖아.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오점이 많아요. 실수도 많고 또 죄를 지키고 근데 윤동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깨끗한 거야 진짜 예수님처럼. 김교신이 또 그런 사람이에요. 김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함을 우리가 이제 아셔야 돼요. 시와 삶이 일치하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시예요. 그리고 이것만이 한민족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이것만이 한민족의 살 길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이 만행의 시대에 일제말기가 얼마나 만행의 시대입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만행이잖아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600만을 살해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이 이 만주 사변 중일전쟁 일으키고 태평양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용이다 또 아니면 그거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이 만행 말할 수 없는 뭐 742 부대 같은 뭐 인간 같은 생체 실험하고 진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배워. 이제 그 고문하는 것도 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이 써먹는 거야. 너는 공산주의자지? 너는
남한의 뭐 이런 사람들이지 하면서 남북한이 그 일제에서 그 잔혹한 모든 걸 그대로 받아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에게 배웠던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해방 이후에 그걸 갖다가 좌익은 우익에게, 우익은 좌익에게 그걸 다 쏟아붓는 가장 잔인한 민족처럼 됐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이건 아주 나쁜 거죠. 이거는 배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했어요. 왜? 이념에 의해서. 이념 무서운 겁니다. 이념은 나와 다른 무조건 정죄하고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자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에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는데 12월 첫째 주 예수님의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설교 제목이 있어요. 설교 제목이 뭐냐면 예수의 길은 왕따의 길. 여기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설교 제목이 예수의 길은 왕따의 길이야. 요 말의 의미를 뭔지를 여러분들 다 아는 사람은 아시지만 예수님은 진짜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어. 왜? 그건 다 빗나갔다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외로운 그렇게 가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 정의의 길을 가는 사람, 사랑의 길을 가는 사람, 평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마지막에 다 떠나 전부 다. 너는 나와 다니게 떠나고 너는 나와 다니게 떠나고 내가 당신에게 의존해 그래서 당신에게 이득을 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가 그거 아니겠다 하는 순간 이 사람들 전부 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네? 그거 있잖아요. 바라바를 놔줄까요? 그리스도란 예수를 놔줄까 했더니 그 유대인들이 바라바 하면서 저들이 이겼더라. 누가복음 23장 몇 절. 이렇게 있어. 저들의 외치 이겼더라. 진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저들이 이겼다니까.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길은 왕따의 길. 내가 가는 길도 이제 사람들이 인정받는 길 나는 안 가겠다 이제. 그 사람과 인정하지 않아서 나는 왕따.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제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나 인정한다 상관없어. 나는 왕따에 가기 위해서. 아이고 외롭네 진짜. 같이 왕따. 위에 친구가 송몽규가 있어. 같이 왕따해, 같이 왕따. 그러면 이제 친구가 되겠지. 아무튼. 은혜 받네. 나는 은혜 받은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윤동규 옆에 이제 문희관 목사 세 사람 친구예요. 윤동주, 송몽규, 문희관. 후배의 빛이 일본의 1만 원짜리의 그 이제 초상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존경하죠. 학교를 경이라고 하는 학교 세우고 후배의 빛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뤘던. 그래 이제 하급 무사의 사람인데 언제나 이 문명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지만 항상 칼을 차고 있는 그게 바로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사무라이 기질이야. 너희도 일본 사람 그거 벗어날 수 없어. 그들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내 심정이 어떻겠어? 맨날 복음을 전해 일본 사람들에게. 근데 전해야 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래. 그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살 길이래.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우치무라 간조 누굽니까? 바로 김교희 선생, 함석헌 선생이 이 사람 밑에서 이제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 일본의 어쨌든 성각자라 그래. 근데 이 사람도 일본 사람이야 결국은. 그래서 제이가 두 개가 있다. 지저스, 저펜, 제이 두 개. 그래서 너는 제이 두 개냐? 나는 제이가 두 개다. 나도. 지저스 있죠? 나는 C가 두 개다. 그래서 하나는 뭐야? 크라이스트. 하나는 꼬레아가 K가 아닙니다. C입니다. 우리 고쳐야 돼. 근데 우리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난 바로 고쳐 그거 K를 C로. 그거 하나 못해 왜? 왜 우리가 J 다음에 K냐고. J 앞에 있는 C, 크라이스트의 C, 꼬레아닉스. 그래서 C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못 고쳐요. 답답하네. 김교신 선생이 이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 우리 일본을 축복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태평양에 딱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제 저기 대륙에 있는 한국부터 이렇게 쭉 갈 수 있고 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한반도가 바로 그 땅이에요. 한반도가 정확하게 이 대륙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륙으로 그걸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쓰려고 했는데 우치무라 간조가 먼저 그 생각을 했어. 일본이 바로
이 일본국 이 천명론 해가지고 이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복음 증가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했는데 일본이 나가는 쪽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모습이 아니라 제국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평양 대붕이 일어났대. 1907년에. 충격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냐? 야, 한국은 힘이 없어 연약해가지고 어쩌면 우리 일본에 의해서 이제 먹힘을 당하려고 할지 모른다. 근데 이 한국은 행복하다. 우리는 불행하다. 우츠무라 간조가 예언을 했어요. 그 후에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이제 만주 사병을 가는 그 어간에 이 사람이 죽는데 그 어간 속에 이제 이 제1차 끝나고 또 이제 1920년대에 그 세계 군축회의 뭐 이런 그 회의가 이렇게 있는데 일본은 뭐냐면 겉으로는 군축회가 자기나라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줄이는 거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더 큰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본이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제국주의의 모습 보면서 선언했어. 일본은 망한다 하고 1930년에 딱 죽습니다. 우즈무라 간조가. 그 15년 동안에 일본은 이제 정확하게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즈무라 간조는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 그러나 일본 민족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것. 왜냐? 자기 자신이 사무라이의 자녀거든요. 이 사람이 사무라이의 자녀.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사무라이 기독교가 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서구 기독교의 왜 개신교가 캐톨릭에 대해서 왜 이 루터가 이 종교할 때 그 종교의 핵심은 뭐냐면 중세 캐톨릭은 십자군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오는데 1500년 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종교인 십자가의 종교가 이게 신의 종교, 교황을 숭배하는 그리고 이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와 결탁하면서 신의 종교를 바뀌면서 십자가가 십자군으로 바뀌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십자가의 신앙을 딱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십자군의 종교가 아니야. 십자가의 종교야. 아멘. 근데 일본에 들어갔던 기독교는 십자군의 기독교예요. 기독교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사무라이의 기독교가 우리 일본 사람이 갖춰야 될 기독교의 모습이야. 그건 망하는 거야. 그거는 성경에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야. 힘이 없어. 왜?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야. 사랑 때 십자가 지는 거야. 이 십자가의 종교를 십자군의 종교로 바뀌는 순간 일본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독교에. 근데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어. 자본주의의 힘은 돈이야, 물질이야, 건물이야, 사람이야. 뭐 이런 거로 하면서 뭐냐면 십자가의 종교가 십자군의 힘의 종교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종교가 힘의 종교로 바뀌는 순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십자가의 종교였다. 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힘이 없는 민족으로서 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으로서 피지의 국가로서 우리는 뭐예요?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기독교가 먹혀 들어가는 거야. 힘없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보여줬던 그 사랑, 그것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행운을 얻은 거예요. 우리 힘이 있으면 우리 그런 식으로 믿지 않아. 그냥 받아들이는데 십자군의 종교로 우리 힘 있는 기독교 해가지고 나가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다 서구 기독교가 무너지는, 일본 기독교가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 정체 그거 아닌데 십자군과 십자가는 한 글자 차이인데 그거는 기독교의 정반대 모습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시간이 다 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려고요. 한 글자. 기독교가 십자가의 종교로 사랑의 종교가 됩니다. 평화의 종교가 됩니다. 그거 아닐 때 그 힘은 반드시 무력을 사랑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정신과 정반대의 모습이고, 그건 폭력이 되는데 그 폭력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일 근대사의 전체 시스템 속에 있는 역사의 흐름이었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쉬고 석사 박사반은 여기 저쪽 방으로 가시고 학석사반은 여기에 셋업 요거 좀. 장로님 이제 특송 하나 하셔야죠. 예. 특강 안 해요? 특강. 김성찬 박사님. 4시 10분 다잖아요. 여기 봐요. 여기 항상 여기 이거. 여기 다 나오는데 왜 저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에 김성찬 교수님